들이 렘넌트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주신 응답을 다 받아서 진짜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일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사역자들이 나오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 좋아하고 박수를 제일 크게 치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렘넌트 주일입니다.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 낙심하고 무너집니다. 많이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 참 이 정신적으로 약해지고 육신적으로 무너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일만 하고 가족만 생각하던 자들이 잘되고 풍요할 때는 교만하고 또 삶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번쩍이는 것들이 막 눈에 보이고 그래서 세상의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낙심하는 것이나 잘 될 때에 교만한 것이나 이 똑같은 이 것으로 인간을 궁지로 몰아가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후대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어떤 상황이든지 살아남는 자가 돼야 돼요. 살아남을 자가 돼야 돼요. 또 살아남길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의 정체성을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특별히 이 시대의 마지막 강대국이 유대인이거든요. 우리 예언교회 주신 하나님의 이면 계약이 바로 유대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 살릴 렘넌트가 반드시 세워지도록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면 계약을 주셨으니까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유대인 살릴 렘넌트를 응답으로 주실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기도해왔고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기도할 때인데 유대인 살리기 위해서는 렘넌트의 대표격인 요셉 같은 그런 렘넌트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요셉이 하나님의 응답도 받지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다 믿고 그대로 고백하면서 그대로 응답 누린 사람이에요. 참 이 요셉의 입에서 나온 그 신앙의 고백. 물론 형들한테 한 얘기지만은 하나님 앞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잘한다, 성공한다, 큰일한다가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렘넌트 중심 속에 뭐가 있느냐? 그것이 계속 우리 하나님께 고백되고 사람들한테 간증이 되고 이게 포럼이죠. 이게 나와야 돼요. 오늘 이 요셉의 고백을 한번 다 같이 제목 보십시다. 시작.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돈의 노예로 팔린 그런 상태인데 그 상황 속에서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리로 보내셨나이다.
나중에 성공해서 잘 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서 내가 축복을 받았구나. 그게 아니고요. 형들에 의해서 끌려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 상태 속에 있을 때에 벌써 요셉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이 상태 속에서 이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지금 나는 노예로 팔려가고 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시는가? 막연한 어떤 이 기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분명한 이유를 알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건 렘넌트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꼭 돼야 돼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갈 때도 그렇지만은 내가 원치 않는 길로 갈 때도 그럴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 대가를 받고 우리가 뭔가 풍요를 누릴 때도 그렇지만은 내가 어려움 당해서 어려운 궁지로 들어갈 때에도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말해요. 그걸 발견하면은 바울이 고백한 대로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렘넌트예요. 이게 살아남은 자고, 이게 살아남는 자고, 이게 살아남을 자거든요. 우리 렘넌트 얼마나 멋진 사람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후대들이 반드시 이런 응답을 받도록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되고 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영적인 힘이 주어지고 이러한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계셔요. 그러나 저처럼 지금 세상의 어린이들은 그 현실이 너무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부모와 어른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물질의 풍요를 마음껏 누리고 있어요. 과거에 아이들을 많이 낳고 가족들이 많을 때는 일도 많고 또 먹을 것도 많지 않으니까 아이들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다 보살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한두 자녀밖에 안 나. 아이들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또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들, 손자들에게 모든 애정을 다 쏟아부어요.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뭐이든지 다 지금 공급하고 다 해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고 있어요. 물질의 풍요를 다 누리고 있어요. 거기다가 학교의 교육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사회의 혜택이 많이 주어지고 있어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아이들 중심으로 모든 시스템이 만들어져, 법도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은 아이들 이 생명이 소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 앞에서는 이 자동차도 빨리 달릴 수 없도록 스쿨존을 만들어 놓고, 제가 그 스쿨존에서 그 신호를 한번 위반했더니요, 과태료가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요. 학교 교육은 세계적이잖아요. 그 수준이요. 지금은 유학을 안 가도 될 정도로 우리 한국 교육 수준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그런 그 기반 시설들이 너무 잘 돼 있고 선생님들이 아이들 체벌할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아이들이 선생님 막 욕설도 하고 폭력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 돼버리고 있어요. 그러나 사단이 파놓은 창세기 3장의 인간 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의 함정에 다 빠져 있어요. 갈수록 자기 개인주의. 아이들이요. 자기밖에 몰라. 다른 사람, 사회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부모도 또 어른들도 이 공경할 줄도 모르지만은 전부 이 자기 개인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중심으로 지금 자라가고 있어요. 또 어려서부터 돈의 위력을 알고요. 돈 여기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성공해야 되는 이유도 모르고 성공해야 된다는 목표를 향해서 밤낮으로 공부하고 운동하고 노력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주 인간극장에 보니까 14살짜리 중학교 2학년짜리가 역도선수라.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따는 것이 목표예요. 소년체전에서. 그리고 장차는 국가대표로 나가서 세계에서 금메달 따는 것이 그 인생의 목표라. 14살짜리가 이 체중 감량을 위해서 음식을 앞에 놓고도 안 먹고 그걸 참고 견디는 그게 얼마나 애절한지. 밤낮으로 운동을 훈련을 하면서 선생님들한테 혼나가면서 그러면서도 메달 따는 그런 목표를 두고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더라고요. 밤낮으로 정말 학원에서 막 공부하고 집에서 공부하고 밥 먹을 때도 책 보고 이런 열심히 노력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성공해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표가 없어.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하니까 자기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잘하니까 자기도 잘해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뒤떨어지면 무시당하니까 잘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 과정 속에 반면에 일찍이 미대에 빠져가지고 게임이나 음란이나 또 이상한 이 귀신 세계에 빠져가지고 정신적인 혼란을 가져오고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종교단체, 이상한 종교단체에 빠진 청소년들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많이 안 나니까 산부인과 병원은 자꾸 줄어가는데 소아정신과 병원, 청소년 이 정신을 치료하는 그런 정신병원은 많이 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의 위기시대요. 겉으로는 별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 내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심각한 위기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4차 산업시대 AI가 다 인간을 대신하는 그런 때에 우리 아이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앞으로 금토일 공휴일 시대가 오면은 우리 아이들은 더더군다나 이제 이 영적으로 더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어요. 이런 때에 두 번째로 렘넌트 요셉은 일생을 두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가장 불행한 여정을 갔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가정에서 엄마가 일찍이 죽고 3명의 계묘와 11명의 이복 형제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아니, 한 명의 계모만 있어도 얼마나 힘들어요. 3명의 경우에. 한두 명의 이복 형제만 있어도 얼마나 고달퍼요. 근데 11명이나 돼. 이런 가정의 환경 속에서 요셉은 어릴 때부터 이쁨도 받고 사랑도 받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반대로 미움과 괴로움의 대상이었어. 인생 시작부터가 요셉은 고통이었어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고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가정과 나라를 떠나서 외국의 노예로 팔려가서 남의 집에서 짐승처럼 먹고 짐승처럼 일하고 짐승처럼 이 생활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보디발 장군의 부인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로서 감옥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아무리 잘하고 성실하게 해도 누명을 씌우고 죄수로 감옥에 가두는 데는 대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억울함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참 요셉은 어떤 사람, 어떤 렘넌트보다도요, 그 인간적인 고통이 컸던 사람이에요.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부 다 타의에 의해서. 물론 남들에 의해서도 그렇지만은 가족에 의해서 당하는 그런 수모와 고통은 참 이거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세상으로부터는 사람과 세상으로부터는 그가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컸지만은 세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여정을 갔던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계획을 비전으로 다 붙잡았어요. 메시아를 언약으로 붙잡았다는 것은 그 언약을 마음에 다 각인시켰어요. 이는 메시아가 와서 자기를 구원하고 축복한다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 메시아가 지금 자기 마음에 계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모든 마음과 생각이 언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거기다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러한 절대 목표, 절대 계획을 이 요셉은 언약으로 다 붙잡았어요.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요셉을 통해서 저 강대국을 살리다는 하나님의 비전을 언약으로 다 붙잡았어요. 이게 렘넌트예요. 이 두 가지. 메시아 언약과 세계복음 언약. 이것을 마음에 딱 담고 믿음과 확신 속에 이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3명의 계모와 11명의 형제들에 의해서 받는 핍박과 고통과 수모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자녀들 물론 와서 복음 듣고 말씀 듣고 같이 찬양하고 영적으로 함께하고 즐겁고 너무 좋아요. 그 분위기 속에 산다는 자체가 축복이죠. 그러나 유일성의 복음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 유일성의 복음 중심에서 모든 삶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비전, 이것이 언약으로 붙잡아져서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또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어른들, 우리 중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 대표적으로 기도했지만은 우리 온 성도들이 어떤 경우에는 이 하나만을 놓고 기도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있어요. 사실은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한 이름을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데 자기 아들들 13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딱 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그 많은 자녀들 중에 요셉 한 사람 제대로 언약 심고 제대로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마음에 담도록 그렇게 영적으로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으며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의 복을 다 받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며 일하는데도 언약을 중심으로 기도하였더니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응답이 왔고 그랬더니 두려움이 없고 모든 것을 수용하며 성실하게 일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어 잘 되기도 하지만은 렘넌트로 일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나 더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언약 가진 렘넌트는 그냥 일상적으로 성실할 수밖에 없어요.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또 주인을 위해서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언약 중심이니까. 또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중심에 담은 그들은 이 본성이 본질이 집중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사랑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렘넌트의 본질이라 이게.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고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 생활하는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다. 이게 막 가슴에 팍 부딪혀 오는데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하는 모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 하는 모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팍 오는데요. 얼마나 감사해요.
왜요? 이 요셉은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으로 마감했다. 요셉을 통해서 강대국을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으로 다 붙여. 이게 플랫폼이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할 수밖에 없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실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라. 이것이 바로 애국과 강대국을 살릴 수밖에 없는 망대라. 이 두 가지가 마음에 딱 각인되니까요. 이건 무너질 수가 없어요. 변질될 수가 없어요. 일생을 두고 이 요셉은 이 플랫폼과 망대를 다 갖고 있는 거라. 이걸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 송삼이 하나님 함께 하고요. 범사에 형통하게 하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반드시 이룰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하는 일에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하실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요셉 그가 이 플랫폼을 갖고 있어요. 요셉에게 망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하실 수밖에 없다니까요. 요셉의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이런 플랫폼과 망대가 탁 만들어지니까 하나님 그렇게 함께하고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 보디발 장군 집과 모든 밭의 소유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는 일 형통할 수밖에 없고 렘넌트들이 가는 곳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어떤 신분, 어떤 업무, 어떤 환경에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본질을 우리 렘넌트는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수의 몸으로 감옥 생활을 할 때 렘넌트 요셉은 거기서 뭐 하겠어요? 보디발 장군의 부인을 욕하고 미워하고 증오했겠어요?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복수하려고 증오에 차있겠어요? 언약 가진 플랫폼이네. 애국과 강대국을 살릴 망대라고. 이것이 딱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이 요셉, 그는 그 감옥에서 뭐 했어? 더 하나님께 집중. 더 하나님께 집중. 그랬더니 바로 왕이 감동할 만큼 너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보지 못했다. 어디서 찾겠느냐? 모든 사람보다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어린 렘넌트 속에 일생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그런 플랫폼. 237나 5천 정도 특별히 유대인 살릴 그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대로 다 갖고 있는 그 렘넌트에게는요, 이런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플랫폼과 망대가 만들어진 이 요셉에게 주고 싶어서 못 견뎌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바로왕의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그런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나라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가족과 세계를 저주와 재앙에서 다 구하였습니다. 요셉이 뭔가 성실하고 뭔가 지혜롭고 뭔가 남달라서 이런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하나님이 가지신 절대 계획을 비전으로 다 붙잡았을 때 오는 응답.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얼마나 감격스럽습니다. 종으로 팔려가는데도 하나님이 보내셨다. 감옥에 억울하게 고통받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런 고백이 나올 정도가 아니에요. 못 말리는 거예요. 사단이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렘넌트가 가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 절대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 절대 계획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거기에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애한교회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명계약으로 붙잡고 있는 이 교회 렘넌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종자들과 성도들이 렘넌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이가 없어요. 반드시 역사하고 응답하시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명계약, 저 천하만민을 살리지만 특별히 유대인 살릴 렘넌트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결론적으로 우리는 유일성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면서 그리스도 하나 되는 기도에 집중하도록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잘 몰라요. 아직 이해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부모나 우리 중자들이 함께 대화하면서 함께 기도해요. 너 기도해라. 이거 기도해라.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나는 안 돼. 저 아이는 문제야. 그런데 다른 것은 못해도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몸으로 움직이거나 물질로 뭐 이렇게 일하는 것들은 하는데 이 기도가 실상은 제일 어려워요.
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내가 중심을 갖고 대화한다는 것이 그게 쉬운 것이 아니야.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마음에 다 각인되면요, 이 기도는 자연적으로 되었죠. 나는 안 돼. 난 이것도 문제, 저것도 어려움, 저것도 안 되는 조건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기도하세요. 그리스도 각인 뿌리 체질되는 그 기도 집중해 보세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DNA로 바꿔져요. 반드시 바꿔진다니까요. 예수님의 DNA로 바꿔진다니까요. 바꾸셔야 돼요. 문제 있는 아이일수록 바꿔주셔야 돼요. 기도하면 반드시 바꿔지게 돼 있다니까요. 내가 그 증인이잖아요. 나는 항상 나 자신을 보면서 나는 안 돼. 나는 왜 이래?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때부터, 영접 기도, 각인 뿌리 체질되는 그 기도하는 때부터 내 영혼이, 내 속사람이 바뀌는데요. 엄청나게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다 바꿔지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 복음 통해서 영적인 눈을 다 열어주었어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보여요. 그러면서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다 믿도록 하세요. 세상 것 가지고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언약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영원한 축복을 갖고 우리는 영생을 누리면서 세상을 가장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행복한 인생, 일생을 살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집중기도로 자신의 달란트와 비전을 발견하게 만들어요. 전문성을 가지게 해요. 올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게 되면요, 이런 달란트와 비전을 가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전문인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저 왕 앞에, 강대국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저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온다니까요. 앞으로 금토일 시대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그때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응답을 바꿔요. 세계를 살리는, 유대인 살리는 주역으로 다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발판을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중직자 전체들이 진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응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렘넌트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요셉 같은 렘넌트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있는 유대인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자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다 가지게 하시고 그 중심을 가지고 렘넌트를 위하여 헌신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율성의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되고 237 나라, 특별히 유대인 살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그래서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